저는 오늘 이 시간은 회개와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개와 다이어트라는 제목을 잡은 것은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오늘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생활적인 여러분에게 밀접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서 제가 늘어나는 것은 살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상민에 왔을 때 1년 거치면서 한 7kg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점점 그래서 30까지 제가 걸어 올라오는데 점점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최근사님 아까 선생님께서 목사님 너무 살쪘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어서 첫인상에 목사님 살쪘다는 말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뭔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은 계속 제가 저기 화장처럼 그냥 걸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걸어다닌다고 욕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게 결국 우리가 많이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가 기대해지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살이 찌게 되면은 일단은 저 위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아예 포기하죠. 저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참 먹는 것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조금 작게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 입맛에 닿는 대로 막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이어트는 어쩌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절제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지 않으면 사실 안 빠집니다. 저는 약을 먹고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먹은 만큼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체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새 요한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새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지기 때문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 향해서 왜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거기에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던졌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늘 항상 이와 같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삶 속에 교회 안에서 회개는 있고 기도 속에 회개는 있고 그리고 내 생각 속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는 회개가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늘 항상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져 있는 심각한 이 모든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새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각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의 굳은 결의가 없으면 사실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회개도 동일합니다. 회개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이 삶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회개의 삶이 우리 속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늘 겉도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 앞에 가면 똑같이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이 세상에 빛과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늘 변하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갖는 변하지 못하는 늘 그대로의 그 모습, 늘 주님 앞에 나오면 입술 속에는 회개는 있지만 삶 속에 회개가 없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진정 여러분이 그 드렸던 참회 기도가 진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이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락되는 것은 그 마음과 드리는 모든 삶과 그 모든 것이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겁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는 못 드려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분노를 품고 동생을 미워하고 자기의 분의 모습 이겨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상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소민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죄인입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는 삶으로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입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질책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삶은 정반대인 겁니다.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죄지었다, 그러면 이것을 깊이 뉘우치고 우리가 그 전의 삶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그것을 회개하고는 다음엔 그런 짓을 안 해야죠. 죄의 반복을 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삶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늘 부담감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복되면 신앙의 삶이 무던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태만해집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가감없이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바뀌어야 합니다.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변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삶은 주님을 십자가에 따르기 전과 십자가를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못했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도망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입에는 언제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그 복음에 따르는 삶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놓고 희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 희롱받을 때는 언제나 그는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의 삶도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있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늘 시간 안에서 열심히 얻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늘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늘 죄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다시 또 일어서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진정한 회개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특징들이 따라가도록 합니다. 1634년 영국의 조셉 올라이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조셉 올라이어라는 목사님은 청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애썼던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영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영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을 하나 기록하게 됩니다. 회개의 경종.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는 안심한 그 마음으로 사람이 언제나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조셉 올라이에 말씀했던 이 회개의 경종이 오늘날에도 이 회개의 경종은 울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여러분이 죄에 만연되어 있다면 이 경종은 여지없이 울려야 합니다. 여지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비상벨이 울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다시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회개한 자들에게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에 철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세상적인 관심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더 비중을 두게 됩니다. 회개는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야 전에는 죄를 짓고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죄가 모든 악의 주범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하면 이제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죄가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게도 느껴집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자들을 정오까지 합니다. 그래서 죄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항상 자기를 살피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에는 스스로 무결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 있고 전체가 절망으로 그리고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해달라고 그때부터 막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자기의 처지에서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성실한 사람이며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자신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강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찾는 진주이고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의 것들의 미련을 두거나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매사에 순종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약을 훈례로 생각하지 않고 유혹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스스로 자기가 짊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거룩한 생활을 좋아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며 그의 기뻐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욕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내게 은혜 주시기를 그 복음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의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물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은 영적 기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네게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 내리는 그 은혜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전에는 세상에 몰두하다가 시간이 남아야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것을 만족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주 큰 관심사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를 애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전에는 재산이나 명성 같은 것을 잃을까가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등 돌릴 때 가장 슬퍼하고 예수님과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정오심을 갖고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는 한때 죄 속에서 살고 그곳에서 쾌락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그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생각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메스꺼운 건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가 죄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듯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을 깨끗이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오명이 들어오면 버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생각 속에 여러분이 돈에 대한 유혹, 그것에 대한 욕심, 자기의 욕망에 대한 그런 불타오르는 것들을 다 꺾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탄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귀가 열려 있었지만 부도덕한 말로 시시덕거리며 남을 즐겁게 비판했지만 이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계획으로 가득 찼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의 생각과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죄에서 떠날 것을 몰두하게 됩니다. 전에는 마음이 더러운 정욕에 소구했지만 이제는 향기로운 제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웠던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향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 예수의 향기가, 우리 입술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손과 발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은 항상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기 오르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미드리기를 애쓰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애씁니다. 전에는 그의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었으나 이제는 거룩하고 순결한 숨결을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입은 지혜를 내고 그의 혀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찬미하는 금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모습,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머물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오시는 여러분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언제든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 오시는 한순간도 내가 숨 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으며 항상 그분께 꼭 매달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분과 함께 호흡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제 그는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 소리 높여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성도,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득 가슴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